싱그러운 계절 6월, 오늘도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 공동체 예배에 모이는 처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밴드에서 갈대상자 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줌은 예배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시 입장을 부탁드리며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그리 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갈 발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믿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찾아가는 넓은 길, 그리고 저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옳고 그름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종교다원적인 그러한 신앙의 토양 위, 거기를 우리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태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임마저도 자꾸 제한되고 단절되고 그러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교회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려와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봐도 염려가 되고 어떤 상황을 봐도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들이 교회 안에 닥칠까, 이것이 꼬리를 무는 고심의 그런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해결점 또 방안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선 과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점이 되고 있는 고민거리지요. 오늘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읽는 본문의 그 다음 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현재의 어렵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현대 신앙인들에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 감사하고 생각나면 은혜인데, 이것이 생각나지 아니하는 거죠. 생각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동떨어진 따로따로의 삶이고 보면 결국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삶으로, 생각으로는 듣지를 못했던 그러한 상태의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역사 속의 이스라엘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한 길로 갔던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모진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셔서 당신의 백성답게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인가요? 범죄한 대가로 받게 되었던 보응의 시련, 그 때가 이제 끝났다라고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적인 계시죠. 아직 포로되어 가지 않았지만 포로되어 가서 마음진 고난을 겪으며 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이미 지났다? 그러면 그 지난 때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고난을 받기도 전인데 그 고난 후에 받을 위로의 말씀을 지금 먼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위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주의 명령하시는 음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우리 삶으로 듣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에서 위로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실례를 통해 그것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실패자를 위로하십니다. 실패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우선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사람은 저는 베드로를 먼저 떠올리고 싶어요. 그는 아주 용기백배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가 한때는요, 교회 개척자의 사명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밤에 양들이 흩어질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언장담의 뒤에 베드로는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게 그 밤이죠, 그 밤. 네. 자, 결국은 그는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옛 삶의 터전인 디베랴 바다로 다시 복귀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전에 했던 대로 어부의 삶을 사는데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고 걷었고 던졌고 걷었고 그렇게 애써 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말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물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니 내 경험치로는 분명히 여기 고기 있는데 던지면 올라올 거야, 던지면 올라올 거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베드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을 것 같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에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가득 잡았다. 이런 기록을 해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고기 많이 잡았으면 끝? 아니,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장면도 같이 기록이 됩니다. 밤새도록 먹지 못했어요. 계속 그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고기가 잡히나 안 잡히나 거기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허기가 져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텐데, 그때 주님은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차려주면서 먹게 하셨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재기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고, 다시금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다시 회복되어야 할, 재기할 소망을 그에게 다시 사명으로 주시는 거죠. 이처럼 위로자 되신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실패해서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 같은 나의 현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걸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증거는 이겁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쳤다. 그 모습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렇게 있죠. 엘리야. 엘리야가 원래 지친 모습으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어떻게 등장해요? 열심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것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열심이 특심이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는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이렇게 기록되는 것인데, 이후에 19장에 가면 엘리야가의 그 갈멜산 기도 응답 사건이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장이 발견이 되지요. 자요,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불의한 그러한 삶, 그리고 그의 그 정치, 또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 문이 닫히도록 했던 사람,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고, 그뿐이 아니라 승리를 이끌어낸 이후에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다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용맹함, 그것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늘 문을 열어서 다시금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도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열정도 여러분 지칠 때가 있다. 이걸 우리는 봅니다. 분노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겠어요? 이놈, 내가 너를 네가 죽였던 그 850명의 생명과 같이 오늘날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니까 이제는 그가 망명길에 오르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손에 죽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던 사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흙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때요, 바로 이렇게 지쳐있는, 죽기를 더 원하는 엘리야, 그 지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요,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십시오. 피곤해서 고온하게 자는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누였는데 가족들이, 그 가족이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피곤하다고 무릎을
혹은 종아리를, 팔다리,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주면 어떨까요? 네, 상당히 마음으로도 위로될 거고 몸도 너곤하게 풀어져서 편안한 잠도 이룰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피곤이 어쩌면 그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더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지. 어루만지신 후에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잠든 그에게 또 더 먹어라 라고 또 흔들어 깨워서 그를 또 먹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얻은 힘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달려가게 만든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칭되는 거지요. 모세는 이 산에서 사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뿐이겠어요? 모세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지치고 상하고 그렇게 힘겨움에 빠져있는 죽기를 더 원할 만큼의 어려운 삶 가운데도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길 것 같은데 세 번째, 어떤 증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탕자도 위로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탕자니까요. 탕자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탕진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잃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도 더럽혔고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일명 이런저런 제목을 붙이면 탕자에게 더 많은 어떤 허물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 어쩌면 나가서 이런저런 이유들이 그에게 군더더기처럼 허물로 보여지는, 그렇게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 초점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지요? 동의하시지요?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게 되면 이렇게 탕자처럼, 탕자가 왜 탕자겠어요? 이렇게 멀리 떠났으니까 그의 이름에 기록은 없고 방탕한 자식이 되었다. 그걸 줄여서 우리는 탕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는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흉년을 만나게 되고 궁핍하게 되지요. 바깥에 나가보면 바깥이 자유롭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많겠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아버지처럼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장벽이, 울타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남에게 빌붙어 사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끝까지 누군가가 빌붙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겠어요? 아니, 줄여서 죽는 그런 거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는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이지만 그 탕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그였으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그가 제대로 사는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 속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그 모습입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탕자가 집을 나간 때부터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의 모든 잘못이
좀 아까 우리가 몇 가지의 탕자의 허물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허물들은 아버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생각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든 걸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이제 줄여 죽을 정도가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넉넉히 먹는데 이것도 올리고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도 구하고 종이 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만 하면 백골난망입니다 하고 머리 조아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들어오긴 하는데 동네 앞에 와서 집이 저만큼 멀리 보이는 그때쯤에는 차마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돌아보니까 못 가요. 그러는 때에 아버지는 저기 보이는 요만큼 보이는 어쩌면 머리카락, 꼭꼭 숨어있는 것 같은 그 머리카락 보여도 내 새끼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행색이 거시면 어때요? 냄새나면 어때요? 그게 내 자식인데 그러면서 달려가 안아주는 그게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사람을 가리지요. 사람은 자꾸 환경을 가리지요. 사람은 자꾸 조건을 가리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너는 내 창조물,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달려가고 언제든지 안아주고 언제든지 품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입을 맞추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신분을 되찾게 하십니다. 먼저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엔 새신을 신기고, 그러니까 옛날 옛 탕자, 그러니까 집을 멀리 떠났던 그 탕자는 없는 거지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씻겨나가고 디자인을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집 나가기 전에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아들, 그러니까 옛 탕자는 죽고 새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이웃을 불러 살찐소를 잡아 잔치하더라. 잔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불순종한 탕자는 죽었고 이제는 품꾼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순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위로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허물과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꾸 욕심이 나긴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열등감에 빠진 자도 위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모세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의 야인이에요. 야인. 철저하게 무력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독립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가들어 살게 된 그 처에, 그러니까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이 평생 어쩌면 처가살이를 하는 좀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로서는 자존심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왕년의 모세가 어땠어요? 왕궁에서요 왕자로 자랐잖아요. 누릴 권세 다 누리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시장할 수 있는 거 다 저가 다 갖추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지금 어쩌면
이전과 비교해보면 아무 쓸모없는 듯한 인생에 처해 있는 것이 저이고, 그러다 보니 그의 의식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 그에게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와 같이 찾아오셨다, 이 뜻이 되기도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는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의 입으로 내뱉는 말 속에 보면 그가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의 주역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는 장담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를 평온하게 이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는 그 자신의 열등의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로 볼까요? 나는 양치는 자로서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는 어떤 존재예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제국의 왕이고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남의 양을 치는.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왕 앞에 같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존재감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도 이해함직한 말이지만 그의 의식에는 그것이 철저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는 바로에게는 군사와 군대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단 마귀가 있을지라도 네 뒤에 모세 너의 뒤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에게 뒤에 배경이 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의식의 전환을 열등의식의 깨침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말이 그러죠. 나는 지팡이를 잡은 팔순 노인입니다. 나이 많이 들었고요. 지팡이 짚고 있어요. 내 두 다리의 힘이 부족해서 다른 짝대기 하나에 의존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 가진 그 지팡이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그 지팡이가 도구가 되어서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었고요. 홍해를 가를 때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도 아말렉을 물리칠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되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자, 모세의 말 한마디만 더 볼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이 가진 열등의식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 그를 내가 너에게 붙여놨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고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걸어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주권신앙을 저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고난에 비교하면 그는 참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요. 애굽의 바로를 섬기기 전까지인 여러분 감옥에도 내려가고 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일들만 겪어왔던 그의 삶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고 애굽의 바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원망하지 않았던 그 심중에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뜻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달려갈 길엔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위로자로 동행하셔서 아직 고난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허물 많고 죄악 가득한 그들이라도 포로로 되어가서 거기에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사 행정엔 오류가 없다. 단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잊지 아니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늘 물으며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전진 그렇게 이어가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또 힘겨운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니 또 용기를 주시니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처럼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당자처럼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끝끝내 승리자가 되어지도록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에 역사하신 모든 은혜와 은사가 이처럼 머리 숙여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도 시시각각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께 답을 얻어 새로운 승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이 거하는 처소와 저들이 행하는 일과 또한 주의 교회와 선교지마다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